1월 18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개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은나팔 둘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스라엘 회중의 출발을 알리는 도구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행진 나팔 신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팔 소리는 지금처럼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에서 매우 중요한 통신수단이기도 했습니다. 고대에 사용하던 통신수단을 보면 봉화도 있고요, 보발꾼도 있고 파발마 등이 있었고 북이나 징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나팔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나팔의 경우는 나팔의 종류, 나팔 소리의 길이, 간격, 높낮이에 따라 정해진 약속이 있어서 그 약속대로 움직이라는 일종의 사인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 나팔 소리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 신호로 쓰이기도 했지만 전쟁과 같이 급박한 상황이 발생할 때 비상용 신호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의 여부에 따라 어떤 행동을 취할지가 결정되고 더 나아가 이것이 개인이나 공동체의 생사와도 직결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나팔 소리가 단순한 악기 소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생명이 좌우되는 매우 중요한 소리라는 거죠. 따라서 나팔 소리를 내는 책임을 맡은 사람은 정확하게 나팔을 불어 제대로 소리를 내야 됩니다. 지금 울리는 나팔 소리가 출발의 의미인지 정지의 의미인지 적군의 침입이 있다는 뜻인지 잔치가 시작됐다는 의미인지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분명히 구별할 수 있도록 제대로 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소리를 제때 안 낸다거나 제대로 소리를 내지 못해서 구별할 수 없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신약시대의 방언의 은사를 나팔 소리에 비유하여 이런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8절과 9절입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할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걸 되게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이건 철저히 개인의 신앙적 유익을 위하여 주시는 은사고요. 공동체 가운데서는 방언을 내서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보다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이 더 필요하다고 바울사도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바울사도는 나팔이 알아들을 수 있는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누가 전투를 준비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우리가 나팔로서의 온전한 소리를 내는 것이 성도, 직분자, 사명자로서의 올바른 역할이라는 걸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나팔 소리는 어떤 의미일까요? 구약시대의 나팔 소리를 내는 역할은 주로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이었고 신약시대에는 제자들, 복음 전도자들, 특별히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세상에 태어나는 직분자입니다. 신약시대에서는 목회자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요.
그러니까 선지자든 목회자든 자신의 욕심이나 생각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식으로 포장을 해서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성경에서 가끔 나오고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도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이건 진짜 나팔이 아닙니다. 진실된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가짜 나팔이고 가짜 나팔 소리입니다. 이런 가짜 나팔과 가짜 나팔 소리들이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반성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사용되는 내용은 뭐냐면 나팔 소리 항상 귀를 열어 놓아야 된다는 거죠. 엉뚱한 곳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나팔 소리가 울렸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못했다? 그건 나팔을 분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한 자신의 책임입니다.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한 것 남 탓하고 원망할 것이 못 돼요. 또 지금 울리는 이 나팔 소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배워서 새겨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빨리 도망하라는 뜻인데 엉뚱하게 해석하면 도망하지 못해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익히는 일에도 힘써야 되는 거죠. 진리와 이단, 사이비의 소리를 구별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의 신앙도 망가지고 인생도 망가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나팔로서 올바른 소리를 내는 신앙인도 살아가되 동시에 나팔 소리의 의미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복된 신앙인의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그래야만 사명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 될 수 있고 우리 인생이 망하지 않고 복된 길로 가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올바른 나팔 소리를 내기도 하고 나팔 소리의 의미를 잘 구별하는 지혜로운 신앙으로 끝까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올바른 나팔 소리가 되어 소리를 제대로 내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내게 들려지는 나팔 소리의 의미를 잘 분별하여 그 나팔 소리의 의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올바른 나팔이 되고 올바르게 나팔 소리를 분별하는 자로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